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건 주일날 설교하려다가 우리에게는 뭐 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다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합니다. 오늘 뭐냐면 은혜 복음과 진리의 복음, 은혜 복음에 대해서 하고 진리 복음이 뭔가 여러분 그 차이점을 좀 아세요? 그걸 좀 나눌게요. 자, 은혜 복음이 뭐고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우리 신앙인들은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늘 이제 각자에게 맞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좀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그거예요. 주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근데 달라요. 주님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은 뭐예요? 뭔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뭔가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게 주님의 역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할에 대해서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뭐예요? 이거는 취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 역할은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나 믿게끔 해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역할은 그거예요.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주님 행하신 것을 누리는 거. 이게 내 역할입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죠. 이거는 여러분 또 이것도 우리가 알죠. 믿음과 행위 관계 이게 아시죠? 믿음하고 행위는 하나입니까? 별도입니까? 예,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은혜와 진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우리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믿음. 오직 믿음. 그게 다 아니에요. 믿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그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근데 인간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뭐가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와 진리 그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성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 안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two rail과 같아요. rail, 기차 two rail. 주님의 사랑과 공의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 역시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만 강조하면 균형이 무너져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진리 복음과 은혜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복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
복음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행위들이 내용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분이 뭘 행하셨나?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 그 일들을 보면 일반 사역이 있고 구원 사역이 구분돼요. 사역에 있어서 구분됩니다. 일반 사역은 뭐냐면 공생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해방 사역들, 이게 바로 일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구원 사역은 뭐예요? 언제 이루어져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롱과 무시,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고난했죠? 예,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신 사건이 그게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역과 구속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은 뭘 관련돼요?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정점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메시지에 그게 한마디로 이게 이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른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더 이상 대가를 치를 것이 없는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그래서 공짜입니다. 예수님이 다 프라이스를 페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짜야.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 은혜를 얼마나 구합니까? 그래서 자기에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좋아합니다.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명시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 only faith예요. only 믿음. 그거면 돼요.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은혜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활짝 열려있는 문과 같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공짜로 선물을 줘요. 그게 은혜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은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집중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랑,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매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살면서 내일 살 때 이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사세요. 십자가 붙들고, 그렇죠?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기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두려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어낼, 이 사랑에서 끊어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전파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기초에서 전파되는 거.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어디서 주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속성이 막 쏟아주고 싶어. 누구든 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선과 관계없이 이 은혜, 자비가 흘러가도록 하셔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 4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흘러갑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표현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구에게나 주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사랑. 근데 특별히 선택된 성도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사랑을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분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일반 은총으로 삽니까? 특별 은총으로 삽니까? 잘하셔요. 특별 은총으로 살지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살지 않아요. 물론 일반 은총 다 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요. 그럼 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냐는 거예요. 왜 부어주려고 할까요? 왜요? 그렇죠. 특별한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은혜는 주는데 특별 은총을 주네 그냥 주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특별하게 부어주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믿잖아요. 은혜의 복음에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는다면서요. 일반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특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복음 있죠. 이 은혜 복음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은혜 복음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직 은혜. 내 은혜 필요한데. 이 은혜 복음에 집중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구원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이가 되시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밀려오는 불안함이 있어. 항상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요. 큰일 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행하는 어떤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죄들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설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제 용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려요. 은혜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거나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 있어요. 성경 보면.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무거워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완성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은 구원의 완성을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이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복음에만 딱 집중된 사람은 성장 안 돼요. 왜? 이 은혜 복음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복음은 천문화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제한이 없고 공짜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자, 이게 은혜 복음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은혜 복음. 진리의 복음이 뭘까요? 은혜와 진리가 할 때 진리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거둬야 될 결과가 뭘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준다고 했어요. 주신 데 결과 있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거기 맞는 열매예요. 열매. 은혜는 공짜지만 이런 은혜 열매는 공짜가 아닙니다.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게 이 은혜 열매예요.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시내산에 데리고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거기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서 요구한 게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의 선물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나온 게 구원의 선물이야. 근데 시내산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 아니에요. 온전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의 열매를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은 구원받은 당사자들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이에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요. 하나님 주는 거야. 근데 진리는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네. 진리의 복음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왜? 구원, 은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의 행위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삶 속에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고 땀 돌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는 그런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사랑과 주님에 대한 어떤 순종심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순종심 또는 이웃에 대한 어떤 겸손과 배려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내 시간 투자 안 하고 내 물질 투자 안 하고 좁은 길 못 갑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속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려고 하네.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 그러고 나서 늘 회개의 삶을 살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이 그 순서예요. 이해되시죠? 예, 순서입니다. 속옷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속옷,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의 속옷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겉옷의 중점을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서도 사랑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속량 받았다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리뎀션은 살베이션이 아니에요. 리뎀션은 대가 지불한 거예요. 즉 프라이스를 페이한 거예요. 그게 리딤션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해.
그래가지고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실제로 좁은 길을 가는 생활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한 죄의 리딤션은, 그리고 리딤션과 구속의 인침 실드, 이것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딱 믿으면 딱 끝나. 받았어.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구원은 계명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게 진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복음이 대표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이루라는 말씀. 이게 바로 진리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싹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0장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불만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들이 뭘로 하면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죠. 계시록 16장 15절 같은 경우 어때요? 너 흰옷 관리하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니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 그래요. 이런 일이게요. 자, 이런 말씀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심하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 복음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실제 생활과 그렇지 못할 때의 경고를 포함해서 있는 게 그 경고를 포함한 메시지예요. 이러한 생활 핵심을 뭐예요? 단 한 단어로,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거룩이 홀리니스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은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을 선택하며 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합당한 삶을 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경고해요. 그렇게 안 했을 때 너 회개할 기회도 없어. 막 이렇게 무섭게 경고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결한 삶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게 성결한 삶이 왜 그러냐면 이 성결한 삶의 그 좁은 길에는 지름길이 없거든요. 좁은 길 가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길 못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면은 많은 처절한 대가 지불해야 되고, 때론 처절한 본인과의 싸움, 이 영적인 전쟁, 이런 걸 다 치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거룩한 삶이 요구하는 건 뭐냐? 고차원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값비싼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촉구하면서 그렇게 살 경우는 커다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어떤 십자가의 그 죽으신 은혜,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결한 삶을 사는 이 진리의 복음이 합쳐질 때 바로 진짜 구원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 이게 하나 될 때 구원을 완성하는 거지 믿음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진리 복음의 특징은 이거예요. 순종을 따라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조금 위협적인 내용까지 그래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받고 죽는 게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구분이 되셨나요? 예. 오늘 본문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는 거,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이겁니다. 주님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값없이 부어질 은혜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억, 8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져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언행일치의 삶, 또는 아버지께서 하신 어떠한 명령일지라도, 어떤 힘든 명령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을 몇만 배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뜻이라면 자기 생명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연결돼 있어요. 순종은.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섞여 있지 않는 상태예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의 충만한 상태다는 걸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은혜 복음은 대단히 간단해요. 그죠?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간단해, 심플해. 넌 할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은 은혜 복음보다 이 진리의 복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이 옷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우리들이 옷은 시실과 날실로 짜여진다 그래요. 네,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 그러더라고. 시실이 뭐냐? 이 세로, 여기 블라인드 있죠? 블라인드에 세로로 이게 쳐 있는 저건 세 개인데 이게 시실이야. 이게 없으면 날실이 이게 옆으로 가로로 가는 거예요. 날실이에요. 아무리 세울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옷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옷이 만들어서 촘촘하게 돼서, 그래서 저 지탱해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실이에요. 시실. 용어도 처음 보는 용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 시실이 고정시켜서 딱 있습니다.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 줘. 자, 이렇게 빈틈없이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짜여진 옷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말씀이 뭘까 그럼?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이 평평한 이 세로로 평평한 상태를 주는 시실이에요. 그래서 적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어떻게 해요? 날실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바로 이 시실에 해당되는 걸 통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그렇고,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실과 날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은혜 복음과 진리 복음도 그런 같은 이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과 은혜, 사랑은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제 목회 사역에서 늘 제 인간의 역할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요.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위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거는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갈등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늘 이렇게 가르치는 쪽에 가르치는 설교를 제가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차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맨날 뭐 하라 뭐 요것만 강조하는 거, 은혜는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긴 하는 게.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할, 인간의 생활, 우리 순종, 이걸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역할과 순종과 그 다음에 생활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나중에 한꺼번에 뻥 터뜨리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 바로 인간의 역할과 순종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성경 공부 그 타이틀이 뭐예요? 말씀을 실제화하는, 성경 공부예요. 말씀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제 성경 공부 타이틀이에요. 9개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의 은혜 또는 사랑 또는 뭐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어찌됐든 이런 은혜 복음과 진리 복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기보다 진리의 복음이 더 강조되어야 은혜의 복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진리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은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시키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 있습니다. 네. 물론 초신자한테는 은혜 복음을 강조해 줘야 돼요. 초신자한테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강조해 줄 필요 있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 복음만 이렇게 강조하면 삶의 변화나 성숙함이나 거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은혜 복음에만 집중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진리 복음에 집중하면 그 반대로 진취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 집중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태도가 약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좀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면 그건 안 해요. 그게 은혜 복음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유는 있죠. 막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진리 복음에 집중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받았으니까 보답해야죠. 그런 성 살아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은혜의 복음보다 진리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 복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이 진리 복음에 진리 복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제 물론 초신자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초신자는 다르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이 진리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어쨌든 구분해서 은혜 복음 있고 진리 복음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내가 좀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삶에서 조금 더 이제 뭐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